예,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에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성경 강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2번 했거든요. 네, 보통 한 번 하는데 길게는 7년 걸리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외로 이제 평신도들이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설교 끝나고 나면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걸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출판사에서 좀 이렇게 목사님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좀 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뢰가 나온다면, 또 아니면 제가 또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강의를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목적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지금 제가 댓글 반응들을 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동안 이런 설교에 대해서 별로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셔서 참 고맙다 하는 이런 평가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쨌든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삶이 변하고 뭔가 좋아지고 달라지는 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런 결과로 나타내기까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우리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마치 건강검진 체크를 하는 것처럼 어느 부위가 안 좋은데 또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사랑이 커가고 있는가? 사랑이 커가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연애하고 결혼한 분들이 첫사랑을 좀 그리워합니다. 물론 그 첫사랑이 지금의 남편 말고 다른 첫사랑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첫사랑을 그리워한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걸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걸까요?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그러나 첫사랑은 지나갔거든요. 지금 사랑과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랑은 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비유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 싶은데요.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에 뭐가 다르죠? 되게 이제 아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변했다고, 사랑이 식어진 것 같다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랑 안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속상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게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저는 이런 이렇게 사랑의 이 감정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그 부분하고도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말이죠. 사람이 변한 걸까요? 연애할 때의 그 사람과 연애한 이후에 이 사람이 달라진 걸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죠?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죠? 우리 연애하고 이럴 때, 우리 만날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설레이거든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은 저도 연애할 때 딱 만나러 간다 그러면 기본 세수를 5번 합니다. 예,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죠? 우리가 설레이니까. 그죠? 얼마나 말할 때도 업이 되고, 참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고, 그죠? 설렘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떤가요? 설렘이 있나요? 뭐 설렘이 없죠. 그죠? 같이 시간 보내고, 한정된 장소에서 또 식사하고, 같이 자고, 같이 가고, 뭐 이런,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처음 이렇게, 우리 물건 뭐 이렇게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를 새로 사고, 뭐 가전제품 새로 사고, 스마트폰도 새로 바꾸고 이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하고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만져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1년, 2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우리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감정의 흐름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자, 두 번째, 연애할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단점도 좋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같이 쉬니까 서로 결혼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이제 좋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생활 습관부터 시작하고 말이죠. 안 맞는 것도 많죠. 이런 저런 면들 한정된 것에서 그런 특별한 것만 봤는데, 그죠?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말이죠. 정말 이렇게 다른 면들,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나? 이건 아닌데, 그죠? 막 그런 것들이 막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죠.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만 공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저런 면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실망도 되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죠. 이렇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차이점이 뭡니까? 연애할 때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공군 장교 훈련 받으면서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거든요. 신기대. 새로운 기대를 하는, 새로운 선물도 사주고, 저도 이제, 연애할 때 제가 좀 알바하면서, 스카프도 사주고, 뭐가 좋을까? 늘 우리가 그런 걸 연구하고 궁리하잖아요. 이번에는 뭐 사줄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기대를 하나요? 그죠?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대도 안 되니까 이제 요구를 하죠. 이거 사줘. 요가도 안 되면 말이죠. 내가 알아서 사버리고 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설레이고 교회 온 것도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그러나 교회에서 몇 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말이죠. 또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망도 되고 시험도 오고 그죠? 또 낙심도 되고 그러면서 사랑도 식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대가 적고 사는 기대를 적고 사는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려니 해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상태도 비슷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유가 뭔가. 먼저 이 말씀 다루기 전에 위대한 계명이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이게 이 본문이 이제 위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커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이 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사랑의 크레센도 음악 이렇게 부호 가운데 크레센도가 있죠. 그 어떤 분에게 크레센도가 뭐예요? 물어보니까요. 무슨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크레센도는 점점 더 이렇게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점점 더 작게 하라는 것은 디크레센도라 그러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크레센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높이도 높아지고 그죠? 모든 그 면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남기도 통장에 얼마 이렇게 잔고가 얼마인가 그거 남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에 좀 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용서해달라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사랑한 것만이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참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거 그죠?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상대가 말이죠. 나는 당신 그래도 믿는다고 이제는 기대 저버리지 말고 잘 하라고. 그러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이제 직장 해고되고 뭐 끝난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감동받는. 근데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없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온 율법과 선지 대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죠? 사랑할 때 대충 근성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올인해야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죄송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여러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뭐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많은 은사를 가져도 그 모든 것 배후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이 생기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 목적 상실과 사랑 상실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성공했는지를 모르면 말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그거로 살아간다면 참 진정한 만족을 못 느끼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고생하다가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막 구제하고 말이 돕고 막 이런 거 잘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뭐 몸을 불사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게 어떤 사랑인가? 조금 두 번째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사랑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느끼는 부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그랬는데 시험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사랑을 했을까? 보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했구나. 이 사랑의 차원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참 이런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의 이 본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죠? 왜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이단과 불의를 말이죠. 진리로 막아서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그 사자를 보내서 말이죠. 그 교회 문제점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죠.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조금 금액이 조금 큰 부분 뭐 이렇게 드리곤 하고 또 제가 어떤 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늘 그 마음 한가운데 드릴 때도 있지만 저분은 거짓말로 도움을 요청한다. 제가 이렇게 보면 99%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경계를 하고 좀 퉁명스럽게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이 참 싫거든요. 도움 필요해서 왔는데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참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30%, 아니 10%, 아니 5%만이라도 도움을 받고 이랬던 분들이 목사님 그때 제가 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한 통 하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런 것들 자꾸 당하다 보면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누전기처럼 말이죠. 차단이 되는. 그죠? 오늘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에이 뭐 그럴 거 없지 뭐. 꼭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또 차단당하고. 뭐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자꾸 이렇게 재개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 뭐 말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점점 실망스러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뭐 내가 이리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기까지요.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돈이 전부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이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이런 개인주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은 아는 거거든요. 관심이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살펴서 도움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 간에도 우리가 표정을 살피나요? 기분을 알아주나요? 어떤 감정으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표정만 보면 알아차리나요? 성도들은요, 주일날 이렇게 화장하고 뭐 그렇게 별일 없이 왔지만, 그죠? 그 한 줄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냥 속이 운드러지고, 막 그냥 이렇게 뭐 지치고 힘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죠? 작은 섬김, 그죠? 그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큰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겨워하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려면 시간을 내줘야 되거든요.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관심도 갖고 서로 만나야 뭐가 이렇게 교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 점점 마음이 말이죠. 냉담해지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는 냉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이 아닌가? 신자든 불신자든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죠. 그죠? 뭐 당연하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죠. 물론 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또 친구들도 사랑하고요.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연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론적 영역에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한 면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지나친 자기 사랑이죠.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이 사랑한다고 굳게 믿죠.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죠? 이게 사랑인 것 같은데 냉정하게 보면 말이죠. 그 여인이 내게 아름다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무언가 해줘서 사랑한다는 거죠. 일종의 이것은 동정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동정적인 사랑은 제 경험을 오래 못 갑니다. 동정은 계속 하다 보면 때로는 짜증이 나거든요. 힘들어집니다.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면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면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보상이고 보상을 바라는 거래죠. 뭐 이래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안 하면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의의 사랑에 머무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2절. 누가복음 6장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문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의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누구도요? 원수도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누구도 못하냐.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말 잘한다. 그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랑하고 있냐? 그거 아니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사랑으로 대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한을 품고 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며 존중해주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난폭하게 대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사랑에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말이죠. 이걸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몇 %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 사랑 안 해. 내가 왜 사랑해? 그렇다면 아직도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영적 건강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사랑 못해. 나 안 만날 거야. 상대 안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상대하고 찾아가고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가.
그죠?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사랑은 불균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관대합니다. 근데 많이 도움을 주고 이런 건 하지만 그 사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영혼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귀하고 강한데 그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고통도 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이 영혼만 사랑하면 되지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불균형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우리가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랑이 커지는가? 우리가 사랑이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되면 세 가지 영역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랑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 우리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우리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언제 참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는가 하면 우리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0절 사랑은 말이죠.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랑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참 이웃도 사랑하고 선교사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말이죠. 돌을 딱 던지면 돌이 이제 떨어지면서 파장이 일어나죠. 파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이렇게 퍼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그만 떠나가고 말았죠. 6장 27절, 3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7장 네. 이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부자 청년의 누가복음, 제가 잘못했어요. 누가복음 6장, 맞습니다. 27절,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몇 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절했지만 떠나가는 모습들 보고 말이죠. 처음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 부자를 사랑하사
떠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신자에 대한 사랑도 자라나야 됩니다. 안 믿는다고 말이죠. 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죠? 원수 마귀 짓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더 많이 사랑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말과 태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우리 늘 많이 들어서 그러느니 하는데 그죠? 이 차원은 엄청난 사랑의 차원이죠. 그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럴 때 우리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심지어 친척들이 자신에게서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하는데 가족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데 가족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나 참 행복해. 그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커가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이렇게 감동적인 사랑과 배려, 그게 뭡니까? 더 많이 감사하고 배려할 줄 알고 화도 좀 덜 내고 그죠? 좀 따뜻하게 대하고 그죠? 좀 푸근하게 그렇게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죠? 보이지 않게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사랑의 태도를 통해서 눈물이 글썽한, 그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참 울먹이는, 그죠? 얼마나 소중한 가족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 변화된 모습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뭐 우리가 표현한다 그래도 얼마나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나눠준다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부모 용돈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한테 용돈 주고 싶다. 저도 지금 누구에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좀 용돈 주고 싶다. 그러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늘 받기만 할 게 아니고 용돈 주고 싶었어. 그죠? 많이 힘들지. 그럼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 얻을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기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생산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 그 얻은 기쁨을 가지고 나도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성도들과 만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서 우리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참 이렇게 그때 그래도 놓치지 않고 잘했다. 이런 사랑의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